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12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베냐민에게 한 축복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각 지파에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했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축복 같지 않은 그런 축복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이제 마지막 이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베냐민은 원래 라헬이 이제 정말 힘든 수고 끝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되고 그때 슬픔의 아들이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아니 베냐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아들은 내 오른팔이다. 내 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야곱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이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늑대란 뜻이죠. 늑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죠. 물어뜯는 늑대. 여러분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예요. 수적으로는. 그런데 시편 기자도 베냐민 지파를 일컬어서 작은 베냐민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를 정도로 자그마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물어뜯는 늑대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러한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도 여러분이 성경에 알려진 몇몇 분들은 이 베냐민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훗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 유명한 사람은 사울이겠죠.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전부 다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한테 좀 밀려가지고 사울을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는데요. 시 기억하세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바울이란다.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도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요나단은 그때 전장할 때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 자기끼리 몇 명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는 데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죠. 작지만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절은 사실 그 전체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나오죠. 단순히 용맹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뭘 먹는다고요? 빼앗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걸 먹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니까 이건 무엇과 관계 있어요? 이 욕심이죠.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늑대예요. 그냥 무서운 늑대, 잘 싸우는 늑대가 아니라 상당히 탐욕을 갖고 뺏어서 먹는데 얼마나 먹기에 바빴던지 그 음식을 나눌 틈도 없습니다. 야, 다리는 너, 팔은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눌 틈도 없이 저녁까지 그 뺏은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는 늑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늑대가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좀 그런 인상이 많죠. 예수님도 자주 이야기하시죠. 늑대는 거짓 목자들.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거나 양들을 지키지 않거나 양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늑대를 얘기할 때도 하고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때 거짓 관원들을 말할 때 잘못된 악한 이들을 말할 때 늑대와 가장 연관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어떤지 알겠죠? 이 늑대가 그날 움켜쥔 거를 아무한테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끝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것, 인상과 모습을, 그 이미지를 사실은 늑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냥 이렇게 야 베냐민은 좀 그렇게 지금 탐욕스러운 늑대와 같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에 이 모습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나중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긴 했지만 그 전에 내전을 겪은 적이 없는데 처음 겪은 내전이 있어요. 그 내전이 어떤 거냐면 바로 베냐민과 관계된 내전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그 땅에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이겠죠. 레위 지파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자게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일부러 들어갔죠. 일단 들어가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무도 이 나그네를 환영하지도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대개 이제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무조건 자기 집으로 들여서 나그네니까 대접을 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집안의 사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신뢰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유목민들은 한번 물을 놓치거나 혹은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나그네로 자리를 옮기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고을 전체에서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 간 게 아니라 고을에 들어갔는데, 그 고을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저녁 무렵에 한 어르신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본 거죠. 왜 여기 누구 있느냐? 아니, 아무도 안 데리고 갔냐? 아무도 자기한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를 데리고서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접을 잘 하죠.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밤이 됐는데 갑자기 그 동네의 불안당들이 다 갑자기 그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내놔라. 그 레위 가정을, 그 가정을 다 내놔라. 성경에 그 표현이 우리가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럴 수 없다, 우리 손님이다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인데요, 분명히 재판관도 있었을 것이고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완전히 마음대로 무법지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활개치고 사는 세상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레위 지파 그 사람이 같이 왔던 동료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마찬가지죠. 첩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쿠쿠빈이니까 그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으로 다시 온 그 여인은 목숨을 잃었죠. 그것을 접했던 레위인이 그 아내를 자기가 요구를 해서 자기 시체를 달라고 해서 데리고 자기 집까지 갑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면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사사시대에 너무 심하구나, 타락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을 텐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레위인이 집에 가서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모든 12지파에. 편지를 뭐로 썼느냐? 그 여인의 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12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12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엄청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40만 대군이 그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가게 되고, 너희들 나와서 빨리 해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빌어라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는 전혀 아니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모집해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3번 싸웠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누가 이겼게요?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연합군은 4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군대였지만 특공대가 있었어요. 700명의 특공대가 있어서 그들이 아주 이 연합군을 너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2번이나 그렇게 크게 대패한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을 잘 짜서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완전히 멸절될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어디까지 쫓겨났냐면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이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때 이 11지파의 사람들의 그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를 살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게 됐는데, 그들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저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더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리고 이삭과 했던 약속, 야곱과 했던 그 약속들 때문에 베냐민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린 건데 이 일이 나중에는 또 재밌죠. 후일 여러분 아세요? 그 유명한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그때 이스라엘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게 때문에 살잖아요. 여기서 퀴즈. 모르드게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런 건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통밥으로 다 맞추는 베냐민 지파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셨는 하나님이 그들 딱 2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탐욕을 부렸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고 끝까지 싸웠던 것은 분명하죠.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다윗도 그랬고 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왜 몰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혹은 죄의 문에 들어설 때 우리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부러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스스로에게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거기에 빠질 수 있죠.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한 적도 회개해야 될 일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왜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스니키하다고 그러죠. 비밀스럽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슬며시 들어오는지 저희가 사실 어떤 면에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신자들에게 특히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를 벌 줘서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죠. 여러분을 구원을 못 받게 해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하며 커야 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다윗도 그랬고 베냐민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징계는 그래서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징계죠. 징계를 통해서 베냐민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탐욕이 많았던 그런 늑대처럼 살았던 그 베냐민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여호와 곁에 편안히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다 끝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은 업으셨다는 뜻입니다.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하나님이 등에 업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졸지에 베냐민은 아까 말했던 물어뜯는 이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들어있는 이 야곱이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꼭 저주 같고 어떤 때는 심판 같고 어떤 때는 형벌 같거든요. 루벤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이 축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의 이야기와 함께 이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셨는가. 아주 놀라운 그리고 저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머지 부분을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맞춤형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 그들에게 맞게 알맞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하게 모든 이들이 똑같은 복을 받진 않았지만 유다와 요셉의 복이 다르고 요셉과 루벤의 복이 다르며 루벤과 단의 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 필요하고 또한 알맞게 가장 맞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 보기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징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고도 있어요.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복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징계를 지금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이 세상 속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으면 죄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축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이 있으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빠질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건져내신다. 이것을 지금 이 야곱이 말하는 축복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죠. 루벤 보세요. 모든 걸 가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define 한다고 그러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나는 어느 날 며칠 날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컸고 직장은 뭐였고 이렇게 일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지금 사는 형편은 이렇고 내 직업은 이렇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마치 여러분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건 혹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거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딱 놓고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를 말할 때 그 100년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짜리인데. 여러분 인생이 몇 년짜리예요? 네. 영원짜리예요. 이거 우리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1000년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1000년 중에 100년은 사업 실패해서 엄청 고생하고 뭐든지 다 잃어버렸어요. 900년은 세상에서 최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자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 참 인생 실패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제가 부끄럽죠. 아니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루벤처럼 기쁨을 못 누리고 그걸 얻어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1년 아니 3개월 아니 하루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원래 시몬과 레위도 보세요. 시몬과 레위도 얼마나 무자비했어요. 할례를 다 받았는데 하라는 대로 용서라는 걸 몰랐죠.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 되었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모두를 참 겁 없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왜 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신 분은 건강이 자기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나에게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나는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정당하게 살고 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건 건강이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알게 돼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언제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거.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모든 신자의 생활이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이 나에게 더 가깝지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에게 정말 역사하는 것이고 먼 미래에 네가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의 삶을 나와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루벤이건 시몬이건 레위건 모두 다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구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무척 위험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은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잘 알 수 있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짓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처럼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너무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눈에 있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모습들은 너무나 놓치기가 쉬운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놓치건 놓치지 않건 죄는 그 스스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꼭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점점 서로를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부추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움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죄는 그것을 너무나 잘 부추깁니다. 저 사람이 너보다 잘났냐? 저 사람이 너보다 나은 게 뭐야? 네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한마디 말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몹시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죄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틈에 내 마음속에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과 미움이 싹트고 있구나.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는 정당하게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은 사실상 성경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당하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애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미워할 수 있는 경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성경적이 아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평가들, 판단들, 그것이 심지어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이 형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너희의 형제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며 끝까지 인내를 요구받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은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바르게 우리 교회에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새롭게 되며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와 용서와 이러한 믿음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심각한 상처라도 어떠한 죄가 우리 안에서 기승을 부려서 우리의 마음에 참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아픔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며 자주 다리가 팔에게, 눈이 코에게, 또 입에게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제대로 안 봐? 이거 라면인데 왜 너는
다른 우동으로 봐가지고 내가 잘못 사게 만들어. 그리고 입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제대로 먹지 못해? 왜 입을 잘못 다물어갖고 입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게 만들어? 그럴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요. 야, 그걸 못 들었단 말이야. 너 정말 정신 있어 없어? 그런 중요한 소리를 못 듣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잖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참 부족해 보이고 실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며 우리가 한 지체고 그 지체 중에는 어떠한 지체도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더 중요하냐 눈이 더 중요하냐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신비한 공동체요, 그리고 신비로운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영향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첫 번째 이 특징을 우리는 두 번째 특징과 연결돼서 생각하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으며 그것은 나에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 때문입니다. 유혹합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납달리나 아셀은 모두 다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여주죠.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느냐? 젊은 청년들도 오늘날은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도 다 나를 떠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도 다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돈은 나를 안 버리더라. 야, 여러분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처럼 들으시네요. 돈은 배신을 안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미 들어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에 빠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알려주시죠.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제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주를 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좀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그럼 주님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운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을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님이 어디든지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를 정말 영원한 것에서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영혼에 너의 삶과 죽음에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내 인생을 비록 10분을 투자하며 10분을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생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가?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야곱의 축복의 특징은 이 세상 속에는
고통과 유혹뿐만이 아니라 환난이 있으며 그 환난으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드러나죠. 요셉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말하죠. 그의 인생은 열매가 가득하며 담장 밖으로 그 가지를 뻗어나갈 것이다. 참 대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과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들은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냈느냐,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잘 승리했느냐, 사실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됐잖아요. 나의 목자요, 나의 약속의 돌이요, 나의 샤다이,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가 빛났을 때가 총리일 때 빛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빛났을까요? 그가 빛났던 것을 간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더라.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가 언제 빛났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빛났을 것이고, 감옥에서도 빛났을 것이며, 왕 앞에서도 빛났을 것이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역시 빛났을 것입니다. 잘 나가서 빛난 게 아닌 거죠. 잘해서 빛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막 겹쳐서 빛난 거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서 빛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한순간에 올라서 그래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편하게 되고 빛난 것, 그거 아닌 거죠.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든데도 성경은 여러분이 빛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지파 중에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루한 일을 겪었습니까? 가출을 했고 그곳에서 엉뚱한 진짜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 비루한 사건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왕의 빛이 빛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러면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빛난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왕이 되는 지파여서 빛나는 거 아닙니다. 왕이 되는 지파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죠. 나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빛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게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그에 합당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빛나는 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는 별빛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달빛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모닥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잠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데는 생명을 살리는 그 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반딧불이 될 수도 있죠. 깜빡깜빡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밤에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춰주는 반딧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키 때문에 그 빛이 별로고, 크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더 놀랍다가 성경의 논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햇빛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달의 빛이며 별의 빛이라도 그 별이고 달이고 해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인생 속에서 그 빛을 빛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 빛이 작거나 내 빛이 크거나
내 빛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바로 우리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빛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빛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위로가 될똥말똥합니다. 빛난다는 말 들으니 기분 나쁘진 않는데, 그러나 정말 빛나나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반딧불이 달빛이 뵈려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복이 임한다고. 여러분은 복의 분량을 양으로 재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큰 복을 누리면 나도 정말 감사하며 살 텐데, 아니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빛이 예수의 빛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며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나는 빛나는 사람이구나. 마지막은요, 이 모든 복을 야곱은 마지막에 오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 이 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들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들은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이 이것이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끝나질 않아요. 이 모든 이들이 받을 복은 모세에게 가서 너무너무나 놀랍게 증폭되고 달라지거든요. 베냐민을 보세요. 베냐민이 어떻게 말을 들었습니까? 베냐민은 사나운 늑대가 되어서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어쩌면 한 시간으로 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대개 한 500년, 300년,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아,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유혹,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겪는 고통, 그리고 이 고난들을 직접 받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인내합시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늑대였던 베냐민에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그는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다. 700명의 용사를 데리고 40만 대군 앞으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몇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 특공대를 이끌고 갔던 이 베냐민이었고,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둬서 4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정말 이 전장터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복을 깨달았던 순간은, 그리고 그가 진짜 복을 받았던 때는 언제였냐면 그 700명의 용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군대가 무너지고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때 그 안에 있었던, 그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한 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드러나더라는 거죠.
나를 진짜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내 힘인 줄 압니다. 그 전까지는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거기서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야 그때 여러분의 안에 있었던 가장 귀중한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라는 그 약속.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약속. 세상이 너희를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너의 무장이 다 해제됐을 때 그때 너는 네가 정말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알리게 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의지하고 믿고 있으며 이것 없으면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 하는 그런 것들을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속히 그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얻어 터져서 다 뺏기지 마시고 그걸 빨리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줄 알기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이제는 놓아버리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야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아무리 조그만 빛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빛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아버지께서 등에 업고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 따르면 오늘 하루가 마칠 때까지 아버지가 여러분을 등에 업는다. 아니요. 그러면 1년이 마칠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업으시는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엎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는 것이, 그것이 이 베냐민에게 선포했던 모세의 반전입니다. 사납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아각거릴 수밖에 없고 남에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했던 그 인생으로부터, 아니, 너의 빛은, 너의 인생의 의미는, 너의 귀중함은 내가 지키고 있으며 내가 업고 있으며 내가 끝까지 너를 절대 내려놓지 않고 함께 갈 것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며 외롭고도 괴로운 것을 저희가 그토록 잘 알면서도 여전히 또 일어나 내 힘을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빛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정말 빛날 때가 언제인가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